오늘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착한 사람 바나바, 착한 사람 바나바 한번 따라하세요. 착한 사람 바나바. 한번 더요. 착한 사람 바나바.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 다닐 때에 겨울 방학이 되면은 동네 서당에서 한문을 좀 배웠어요. 명심보감을 그때 좀 배웠는데 그 명심보감의 제일 앞부분이 개선편이라 해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명심보감 첫 페이지 첫 문장의 내용은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을 주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이 화를 내린다. 그게 명심보감의 첫 페이지 첫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장자가 한 말이 나오는데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든 악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태공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나오는데 선을 보거든 갈증난 것처럼 하고 악을 듣거든 귀머거리 같이 하라. 그 외의 내용들이 거의 성경에 나오는 이 성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하고 유사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제목이 착한 사람 바나바. 부모들이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랄 때 항상 뭘 많이 강조해요? 착한 사람이 되라. 또 착하게 자라라. 아이들을 인정하고 격려할 때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착해라. 참 당신 아들 너무 착하다. 그래서 굿보이 그렇게. 제가 공원에 한 번씩 산책을 하면은 개가 주인이 던진 공 물고 오면은 또 주인이 개한테 비스킷 비슷한 거 하나 주면서 굿보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칭찬할 때도 굿보이, 굿걸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은 가끔 팔뚝에 맞춤법도 어긋나게 착하게 살자 문신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기다가 착하게 살자 해서 받침법도 어긋나게 착하게 살자 그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착하다, 선하다 하는 표현은 널리 사용되지만은 그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고 애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막연하고 두루뭉실하고 애매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의 저자가 그 수천 명 등장하는 그 사람들 앞에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유일하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앞에다가 착한 누구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바나바에게는 뭐라고 했는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바나바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품성을 소유했기에 영감받은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말을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바나바의 삶 속에 나타난 어떤 특징이 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모든 가르침을 요약하면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손가락을 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2장에도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랑하라고 명령 내릴 것도 없어. 십계명의 두 가지 가르침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바나바의 삶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착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나바는 12지파 가운데 성경 퀴즈를 내면은 어느 지파 출신일까요? 여기서 막히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레위 지파 출신이라 그렇게 나왔어요. 어느 지파요? 레위 지파 출신이 바나바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책무가 있는 레위 지파 출신이 바나바인데 이 레위 지파 출신인 바나바는 아마 우리가 추측하건대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한 3,000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전에는 그냥 레위 지파로서만 살아왔던 그가 철저한 구약의 유대 습관과 간섭과 제도에 익숙했던 그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죄인인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 저미게 그가 감동을 받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은 뭐로 나타나는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막연한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교훈에 뭐 하는 걸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나바의 생애에서 우리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11장 본문에서 22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같이 겹쳐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이교도들이 회심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에 그가 이르러 보내니 다음에 23절 연결되는 것은 뭡니까? 그가 이르러 뭐 했다는 거예요?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이 말은 그가 보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교도들이 득실거리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대거 사는 그곳에 유대인인 그가 거기다가 그는 어디 출신이요? 레위 지파 출신인 그가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 이르렀어요. 그것은 그가 뭐 했다는 건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은 안디옥에 있는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면서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뭐하고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5절에 유대인에게 전했다. 여기는 바나바도 최초의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할 때에 성령이 구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하여 보내라 했을 때에 바로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고대에 있어서 교통편이 좋았겠어요? 숙박시설이 좋았겠어요? 환경이 좋았겠어요? 고대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이교 지역에 가는 것은 이방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는 것은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로 구별하여 보내라 했을 때에 바나바는 순교를 각오하고 그 말씀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순종했어요. 그 순종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순종하지 않을 때 따르는 심판 때문에 그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머나먼 이 지구까지 모든 고생을 각오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수하고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을 이 세상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뭐 할 수 있었다?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착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성경에 말하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착한 사람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 성경적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감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자아 희생적 헌신을 나타내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바나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런데 또 바나바는 이웃을 사랑했다,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 하면은 그게 또 네 가지 특징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의 첫 번째 특징은 23절에 나타나요. 11장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첫 번째 특징은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격려했어요. 여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 외행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에 부족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들을 뭐 했다? 격려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을 때에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면은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나바가 왔을 때에 바나바가 기대한 것만큼 다 높은 수준의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이제는 이제 막 갓 회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직도 신앙인으로서는 어설픈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과 모순된 것과 약점과 결점과 허물을 바라보는 대신에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아직도 그들이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왜냐하면 이교도들로 살아온 이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들의 가족들에게 쫓겨날 수도 있고 그 마을에 그 이교도들이 있는 그 마을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매장될 수도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그곳에 가서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인 것들을 하나하나 간증을 듣고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얼마나 그들이 현재 힘든 가운데 있는지, 또 앞으로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지에 대한 것들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뭘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바나바에 주어진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 권위자, 여기 권위자는 오소리티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위로하는 사람이라, 격려하는 사람이라, 옆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뭐 했다? 격려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의 상황이 9장에 있어요. 9장에 보면은, 자, 9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6절 읽어봅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기 보니까 다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사울이 거짓으로 회심하여 그들 안으로 침투해서 잠입해서 이전처럼 자기들을 박해할 것을 두려워해서 아예 뭐 하지 않았어요? 상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27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람들이 다 경계했어요. 의사는 무슨 꿍꿍이 속으로 우리에게 왔는지 모른다.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해보니까 그의 회심이 진실됨을 알았어요. 그가 말하는 바가 사실임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여차여차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하면서 사도들이 사울을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수용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려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그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하여?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 이것이 더 명확하게 나와요. 여기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여기에서는 선한 말과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하여. 선한 말과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하여. 여기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는 것이 뭐라고 되냐면은 will be an encouragement,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격려가 되도록, 예? 힘이 되도록,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도록? 격려와 힘이 되도록. 어떤 말을 했어요? 선한 말을 하여.
그러니까 결국 선한 말이 듣는 사람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통계를 냈어요. 아이가 그런 말을 배우는 과정에 몇 번 정도 넘어지는가? 아이가 그런 말을 배우면서 몇 번 정도 넘어지는가? 엄마로서 세본 사람이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뭐 몇 번 셌는지 그 카운트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2000번 정도 넘어지면서 그런 말을 배운다 그래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인생의 그런 삶의 그런 말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넘어지는 것을 허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2000번 이상 넘어지면서 뭘 배운 거예요? 그런 말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처음 출발 첫 걸음에서부터 2000번 이상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예?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넘어지고 어떤 사람이 지쳐있고 어떤 사람이 주저앉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자포자기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실제적인 걸음을 걷기 위해서 2000번 이상 넘어지면서도 뭐한 사람이다. 일어난 사람이니까 다시 뭐 하라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책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 착한 사람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나바의 착한 이웃을 사랑하는 착한 사람의 특징은 그들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도왔다. 다른 사람의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들을 도왔다. 다시 이제 11장으로 다시 가겠어요. 11장에 가서 24절 마지막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연결돼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너무나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올 때에 바나바 혼자서 안디옥 교회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에 다소에 칩거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나바가 항상 주도적이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언급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중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바나바의 이름 대신에 사울이 바나바보다 먼저 언급돼요. 그것은 이제는 주도적인 위치, 지도적인 위치, 모든 영향력에 있어서 바나바보다 누가? 사울이 더 중심 인물로 부상된다는 이야기.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있으므로 자신의 지금까지 권위와 명성과 위치가 흔들리고 밀리는 것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일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협력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되고 주께 영광이 된다면 자신은 무명의 존재가 되어도 개의치 않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참으로 다행이지만은 가끔 다른 교회에 선거철만 되면은 내가 그 자리를 꼭 해야 된다. 내가 수석 장로가 돼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이번에는 장로가 돼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와이프까지 합세해서 교회 안 나와버리고
그리고 교회에 옮겨버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까지 합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요. 그는 헛신앙한 겁니다. 예?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나보다 내와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것이 나이도 비슷하고 모든 것이 동일한 조건인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장로가 됐든 어떤 지위에 됐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인정받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나는 내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때에 그 자리에서 봉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최소한의 이것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좋다고 한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여기에도 못 미쳐서 처신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비극이다. 그거예요. 이 교회에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내가 해야 된다 그러고 주도권을 잡으려 그러고 싸우고 그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 영원히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실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상적으로 걷기까지 2000번 넘게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선 사람인데 바나바의 조카가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일까요? 바나바의 조카. 또 막히네. 그래서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 통독을 그래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첫 선교 여행에 이제 그 삼촌과 그 다음에 이 사울과 함께 첫 선교 여행을 하다가 13장 가보시. 13장에 원래는 그가 12장에서 이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함께 예루살렘에 부조 전달하는데도 이 마가가 동행했어요. 그때는 잘 임무를 수행한 거라. 근데 13장 13절에 보면은 첫 선교 여행에 이제 함께 동행했는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누가 나와요? 요한, 이 마가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지쳤어.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여기 내 선교 여행하다가 맞아 죽겠다 싶어가지고는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다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에 드디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15장에 가보세요. 15장에 가서 며칠 후에 1차 선교여행 다 마치고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에 심히 서로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2차 선교 여행할 때에 바나바는 그때도 누구를 데려가자고 마가를 데려가자 하는데 바울은 안 된다고. 이런 정신력이 약하고 이렇게 중간에 조금 힘들다고 포기한 사람 데려가자는 소용없다고 딱 선을 끊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업 중심의 리더십과 사람 중심의 리더십이 갈라져요.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얼마나 그것이 다투었으면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섰다. 좋다. 그러면 그냥 따로따로 갑시다. 그리고 이제 따로 선교여행을 갔어요. 근데 문제는 바나바는 마가가 한번 실수한 것을 계속 생각해서
이 젊은 사람 데려가서 안 되겠다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뭐 한 거예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가가 후에 온전히 회심한 사복음서 가운데 회심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가 됩니다. 바울도 여기에서는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 바나바와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질 정도가 되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중에 바울까지도 뭘 알았어요? 마가가 참으로 회심하고 유용한 인물이 된 것을 알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한번 실수한 것을 꽁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상대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발탁하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연약한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사람도 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알고 다시 뭐 하는 사람이요? 기회를 주고 다시 찾아가고 다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성경에 말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아이고 그 사람 상대할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기회를 줘야 돼요. 기회를. 착한 사람은 바나바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찾아가고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바나바는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가가 구원의 복음을 전했어요.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가가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11장 24절에 본 것처럼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했고 바울과 더불어 자기 조카를 데리고 선교 여행에 참여했어요. 선교 여행에 참여한 목적이 뭐냐?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간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그 깨달은 진리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선교사의 사명이에요. 바나바는 바로 그 일의 전선에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엘렌지 화이트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선교사, 다른 특별한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에 무엇으로? 선교사로 태어나는 거예요. 선교사의 책무가 뭐냐? 예수의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가서 전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도록 하는 그 사명이 바로 선교사의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가 바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1120 운동, 한 사람을 2020년까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1120 운동의 이 핵심도 바로 우리 모두가 어떤 신분의 사람,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여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어떻게 하여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 되게 한 원동력은 성령과 믿음이었습니다. 여기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는 말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이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착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만만하게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쉬운 사람으로 생각해요.
늘 웃고 다니고 거절할 줄 모르고 그다음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나눌 때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싶어봐요. 만만하게 생각한다. 심리학에서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착한 사람 증후군. 이것은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착한 남자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그 증후군을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 그래야지. 심리학의 한 정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 자신에게 착함의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맞추어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지해요. 그러면서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은 거절하지 못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은 따르면서 마음으로는 많이 힘들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 증후군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속병이 많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화병이 많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암 환자가 많이 나와요. 이것은 내면과 외면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하게 살자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은 그냥 착한 사람의 증후군은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살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착한 사람 증후군의 부정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바나바는 자기 부모로부터 그런 것도 아니고 그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의지로 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것이 바나바에게 있어서 착한 사람이 되게 한 결정적인 동력입니다. 동력. 성령은 자동차에 있어서는 가스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은 자동차에 있어서 스파크, 전기와 같은 거예요. 가스만 있어도 안 되고 전기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가스가 있는데 전기가 스파크를 일으킬 때에 거기서 폭발해서 자동차가 앞으로 동력을 얻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기름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성령의 기름이 동력으로 전환되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다. 그게 믿음. 바나바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과 결심으로 이렇게 산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에 힘입어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에 비로소 그의 삶에 착함,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거기서 양선 그게 선함이요. 굿니스예요. 굿니스. 그러므로 결국 착함, 선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관계하지 아니한 착함은 착한 사람의 증후군으로 그의 인생을 힘들게 하지만은 우리 내면 속에 계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착함, 선함은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에 보람을 가져오고 삶의 기쁨과 이 즐거움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 자, 그러면은 앞에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예수님의 삶을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서 설명할 때에 중요한 표현을 썼어요. 그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자, 38절. 잘 문장을 하나하나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뭐가 나와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을 능력으로 봤어요. 그가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뭐가 나와요?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일을 베드로는 무슨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착한 일이라 그렇게 표현했고, 그 착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착한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겁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은 우리들 속에 계시는데, 믿음으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게 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바나바의 삶을 이제 살펴보면은 바나바의 삶의 전부를 본 것이 아니고 한 부분으로 본 것으로 끝나요. 바나바의 또 다른 면을, 지금까지는 바나바의 모든 무슨 면을 봤어요? 긍정적인 면을 봤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인간의 삶에 대해 100% 긍정적인 면만을 기록하지 않고 그 인간의 삶의 부정적인 면에 부정적인 면도 있음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냅니다.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바나바의 또 다른 면을 성경의 기자는 숨김없이 드러내요. 갈라디아 몇 장이요? 2장.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갈라디아서에 바나바 이야기가 있나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잘 놓칠 수 있는 그러한 겁니다. 자, 11절 한번 보겠어요. 자, 흐름을 잘 봅니다.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바울입니다. 그를 대면하여 면전에서 책망하였노라. 책망의 이유가 이거예요. 12절. 야고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누가 나와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기 바나바도 하는 것이 입은 그렇게 했어요. 입은 뭐라 했다고요? 입은 하라니까. 입은 바나바까지도, 심지어 바나바도 유혹에 넘어갔다. 뭐에?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을 방문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이미 안디옥의 대부분 이방인들이니까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미 베드로는 익숙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고넬료 집에 가서도 함께 식사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아직도 이방인의 관습에 젖어 있는 일단의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재빨리 식사하다 말고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식사했던 유대인들까지도 또 베드로를 따라가는데 누구까지도? 바나바까지도 가서 이방인들하고 식사 안 한 것처럼 입 싹 닦았다는 이야기라. 그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처럼 이해심이 있고
이방 안디옥 교회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믿음 안에 있으라 그러고 이미 이전의 구약 성경의 모든 그 제사 제도에 대한 그 형식에 대한 것들은 폐지된 것이니까 자유롭게 살아라고 권면했던 그가 여기서 뭐예요? 다른 사람이 혼자 베드로 선생님 왜 그러냐고 유대인들 왜 그러냐고 하지 않고 자기도 그 무리의 가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죠. 바나바의 어떤 모습입니까? 인간적이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지만은 바나바도 연약한 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바나바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를 다시 기회를 주셔서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연약하고 성경에 나오는 다른 위대한 인물들처럼 완벽한 인격자가 되지 않고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바나바처럼 실수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신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나바의 삶을 살펴보면서 착한 사람도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착한 사람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챔피언이었던 바나바까지도 그 외식에 유혹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들 자신들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한계 있는 존재인 것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결심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연약한 자를 격려하고 실수한 자들을 다시 받아주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다가가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착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사람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속에 계신 성령에 날마다 굴복하고 믿음으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그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는가? 착한 삶이 되고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얼굴 표현에서 선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매일 믿음으로 나가 성령의 열매인 착함, 양선의 열매를 맺어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하루하루 생활함으로 바나바의 삶 속에 맺혔던 양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찾아가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지치고 인생살이에 고달파 한숨 짓고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손잡고 주님의 사랑에 따스한 마음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착한 사람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보다 그들의 장점과 좋은 점을 바라보고, 그들이 나보다 더 잘되게, 그들이 나보다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가도록 뒤에서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결심과 각오와 다짐만을 가지고 할 때는 착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피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얕잡아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속에 계신 거룩한 성령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에는 유익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사오니, 성령으로 매 순간순간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20 운동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구도자를 위하여 마음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직도 하나님 1120 운동이 나와는 상관없이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연장선에서 다른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진정한 사랑,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뜨거운 아픈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베풀고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길에 인도한 것이 아니라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는 엄숙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의 뜻에 굴복하고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거룩한 영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사 당당하게 인생을 가슴을 활짝 펴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각오를 새롭게 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